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1146페이지입니다. 1146페이지 예레미야애가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3장 19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독합시다. 내 고초와 진하고 수고와 감증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으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하시므로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오리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바라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사랑하시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줄과 사람은 젊었을 때 먹이를 내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을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으니라. 그의 입을 땅에 뒷그에 댈지어다.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새로운 한 주 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지내시고 또 복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과 평안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죠? 유대인으로서 히틀러 시대 때에 거기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수많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들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는 그 책에서 이제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하나의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론을 발표하는데 그가 이제 발표한 이론이 로고테라피다. 로고테라피 이렇게 명명하는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 테라피, 로고 말씀 치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감이 잡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어나갔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귀한 이론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요. 자신의 이야기.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로고 테라피라는 거예요. 말씀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 수용소에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자기를 이기게 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씀 치유라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죠. 뭐라고 그러죠? 의미 치료. 그러니까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지 않나요? 의미가 치료한다. 뭐 조금 더 확장된 해석이다. 또는 포커스가 좀 집중되지 않고 퍼진 그런 해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도 결국은 이제 확장시키면 이제 뭐 의미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의미 치료라기보다 말씀이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핵심이에요. 근데 의미도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치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그냥 푹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멀리 떨어져서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떨어져서 본다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그 떨어지는데 어떤 그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거 보느냐가 중요하지 단순히 거리가 멀어져서 본다고 그것이 제대로 해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빅터 프랭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똑같아요. 삶의 자리가 지금 유다의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민족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나 그 시대의 어떤 그 백성들이랑 똑같은 삶의 자리는 같아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더 어려운 자리에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쫙 보면은 완전 그의 삶의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자리는 똑같아요. 뭐 포로를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거나 자기가 포로를 잡혀갔다 돌아오거나 뭐 자기 자리가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와 뒤에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바뀐 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조건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빨리 돌아올 거다. 그전에는 평안 이야기하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잡혀가니까 뭐예요? 곧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또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요. 이 70년은 단순한 세월의 7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낸 그 이유와 목적이 성취되는 때까지가 70년인 거예요. 유다 백성이 치유되는, 완벽하게 치유되는 그 시간까지가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앞에와 뒤쪽에 보면은 완전히 삶의 자리가 바뀌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고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우리의 삶도 19절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암적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나 유다 민족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그 상태다. 그것을 이제 고초와 재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표현으로 숲과 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볼 때 고초다, 재난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고초의 재난의 상황을 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범위만큼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 고초와 재난은 나라의 멸망, 나라의 멸망은 곧 나의 멸망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쑥과 담접, 성경에서 쑥이나 담접을 이제 표현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가슴 아픈 경험을, 절망적인 어떤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쑥이다, 담접이다, 그렇게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봄 되면 쑥 뜯어서 먹하는데 사실 이 쑥은 굉장히 매우 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쑥떡 해 먹을 때 쑥을 이제 뜯어 와가지고 그것을 삶아서 물에다 담가 넣는 걸 봤어요. 물에다 담가 놓으면 이제 그 쑥 색깔 있죠, 그죠? 색깔도 이렇게 변하고 이제 아마 썬물이 아마 배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담가 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빠지면 그것을 이제 짜가지고 이제 떡을 이제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제 돼지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잡을 때가 있어요. 도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그 이제 그 돼지나 뭐 이제 그 잡은 짐승의 썰개죠. 썰개를 간에서 빼가지고 조그만 하더라고 내가 볼 때요. 조그만한데 그것을 이제 담접이죠. 썰개접이죠. 그것을 소주나 이런 데 타가지고 나눠 마시고 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약된다고 해서 그런 뜻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쑥이나 담즙은 굉장히 쓴 삶의 자리를 상징화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유다 백성과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뒤에 가보면은 완전히 바뀌는 어떤 그런 또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26절, 7절, 8절, 9절 끝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찌끄려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앞에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자기의 삶의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를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하게 기다리라. 막 시끄럽게 떠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탓하거나 하면서 그 상황을 대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건강의 멸망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계획하던 일들이 멸망되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소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그때 예레미야처럼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더 이상 고초와 재난이 아니죠. 내 삶의 쑥과 담즙을 먹고 마시는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맹랑해 보이는 것이 27절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젊었을 때 먹고 마시고 매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속담이 있죠, 그죠? 고생은 젊어서 사서 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생,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을 젊었을 때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좋다, 복이다, 은혜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한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일찍 뭐예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먹여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어때요? 가능하면 안 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조금 이따 이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젊을 때, 어릴 때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때 보십시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잠잠해야 되는데 왜 잠잠하고 기다리고 또 젊어서 그 멍에를 매는 게 좋으냐 하면은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누가? 주께서. 내게 펼쳐진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 보고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과정을 지나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감사죠.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는 거의 못하죠. 자기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쑥과 담즙을 먹이는 것, 고초와 재난을 부과할 수 있는 것,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신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근원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요,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보십시오. 완전 앞에 상황하고 뒤에 하고 완전 180도 바뀌어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그냥 붙잡혀 있든지 종이 되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180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씩 이제 변화되어 가는 또 그 도상에
어느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완전 180도 지금 반대의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더라. 그게 뭐냐?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을 땅에 티끌, 땅바닥에다가 티끌에다가 대려면 그의 자세는 뭐예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에게 절대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주인 앞에 종의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이야기하고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데잖아요. 말하는 그 우리 그 신체 기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내 식으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 경험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입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앞에는 내 말을 하다가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하는 걸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180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전자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바꿨어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바뀐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원하는 것처럼 해줬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뀐 건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바뀌었어요. 예레미야가 바뀌었어요. 상황도 안 바뀌었고 하나님이 뭐 행하시는 일이 바뀐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바뀐 건 자기가 바뀌었어요. 유다 백성들도 안 바뀌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옷을 입거나 이런 거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고 해석이 바뀐 사람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신앙인들이 뭐냐 했을 때 교회에 오는 것, 예배당에 오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본다면 사람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바뀐 것의 핵심은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것이 뭐냐?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해석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동안 우리 코로나 이제 경험하고 또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뭐 세계적인 어떤 경제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체감이 돼요, 여러분요? 경제적 어려움이 체감이 되냐고요? 아, 많이 돼요. 되는 분은 되는군요.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 예레미야가 앞에 있는 그 19절의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고, 그것은 오히려 젊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입을 땅바닥에 티끌에 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 사람이 바뀌었는데, 예레미야가 바뀌었는데, 예레미야의 해석이 바뀌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이제 해석 파트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20절에서 25절에 나와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180도의 해석이 바뀌었느냐? 20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바로 해석이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었어요. 해석이 바뀌는 그 내용을 이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해석이 바뀌느냐 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석이 바뀌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뭡니까?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의 그 삶의 자리를 볼 때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첫부터 해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상황을 볼 때 낙심이 되더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낙심이 와요. 좌절이 옵니다. 원망이 옵니다. 불평이 옵니다. 탓이 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머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셔도 돼요. 또 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지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교만일 수 있고 가식일 수 있어요. 슬플 때는 여러분 슬퍼야 돼요. 낙심이 될 때는 낙심해야 됩니다. 좌절될 때는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탓을 할 때는 탓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탓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해가지고 하지 않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두 번째 모습은 이렇게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바뀌죠, 그죠?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해석이 바뀌는 가운데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유다 민족의 그 멸망을 마음속에 담아두는데 왜 소망이 됩니까? 멸망을 마음속에 담아뒀어요. 근데 왜 그게 소망이 돼요? 오히려 생각 안 하면 잊어버리면 그게 소망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것을 담아두는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낙심이 되면 그 낙심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내가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 돼 라고 하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다 토해낼 때는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이제 제안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불렀다. 마음속에. 그 제한 어려움을 오히려 마음속에 불러들여서 그것을 계속 이제 낙심될 때 낙심을 이야기하고 슬퍼할 때 슬퍼했더니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더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슬픔을 막 토해내고 나가는데, 믿는다는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된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봐도 못한 그런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 중에 우울증이 더 많대. 이해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별거 없잖아요. 그냥 뭐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뭐에까지 하나 더 덮어 써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낙심이 될 때 그 낙심을 다 이야기하고 울 때는 다 울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끌어들여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마음속에 불러들여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냥 숨겨놓는 또 그런 모습을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길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소망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바뀌고 소망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다 그냥 갑옷처럼 묻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걸 다 토하고 나면 들어올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인자하시구나,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 23절 보십시오. 또 한 그릇 나갑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런 보세요. 오늘과 내일 또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에 경험했던 소망, 그 다음에 인자, 긍휼이 오늘은 뭐예요? 더 새롭게,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인자로, 더 큰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와닿더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자기에게 와닿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십시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리까지 갔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되게 하심이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저는 여기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목, 할당된 어떤 그런 목이 있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선물, 은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할당된 목이 있잖아요. 그게 기업이에요.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들이 있잖아요.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뭐가 기업이냐면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적,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데서 돌아온다든지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건 뭐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 선물, 기업을 받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오히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너 고생해 봐라가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게 바벨론에 잡아가신,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포로 되었느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정언할 수 있는 것이 해석의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적,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삶의 자리도 오히려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과 인자와 긍휼, 또 뒤에 가면 또 선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잠잠히 기다릴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더 젊은 날에 경험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모든 일에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내가 할 것은 땅바닥에 내 입을 댈 수밖에 없는, 주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뒤에 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가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전반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호와께서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뭐 평안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다면 감사하죠. 그러나 쉽지 않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먹고 마셔야 될 그런 우리 인생의 상황과 또 가정과 사업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이 역사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예레미야와 다른 유다 백성들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차이는 해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었다. 여러분들 뭐 해석 이야기할 때 제가 가끔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경되어서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해석해요. 그 말은 제자들도 만약에 자기가 그 소경처럼 삶의 자리가 놓아졌다면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가라고 자기 삶을 해석하고 직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이 안 바뀌었어요. 입이 안 바뀐 것은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석하는 사람 특징은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가 소경이 되어서 거린으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넘어서 있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현실. 말씀은 곧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그 소경,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흙을 침으로 이겨서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면서 씻게 하는 모습 보죠. 다시 말해서 눈만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와 목적, 실로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의도와 목적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습 보고 십자가 지시는 모습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해석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해석이 바뀌었던 것도 처음부터 해석이 바뀌어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낙심이 될 때는 낙심해요. 근데 낙심에 하다가 끝나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라는 거예요.
낙심을 다 하고 나면은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고 긍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께서 성실하심으로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러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하나님 전체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고 구원하는 사건 속에 내가 있구나, 우리 민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해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해석이 바뀐 사람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어때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만나고 애굽 군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면한 상황은 똑같잖아요. 근데 해석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건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이 홍해고 애국 군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똑같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똑같이 보고하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다. 두 사람만이 뭐예요?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상황이 바뀐다고 될 일도 아니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져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좋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좋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안 좋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해석을 바꾸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 우리 해석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도전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억을 오늘 주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해석을 바꿔주신다. 뭘 선택해야 돼요? 아직까지 1억에 있냐면 아직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180도 안 가고 여기 중간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까지 데려가요. 다 데려가게 돼 있어요. 이 자리가 어디예요? 죽는 자리야. 우리가 죽는 자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죽음에 가서 죽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는 사람하고 젊은 청년의 시기에 죽음이 주는 은혜를 받고 해석이 바뀌어서 살다가 죽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된 자예요?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 불안 살다가 그냥 막 여기 가가지고 이제 소망을 발견하고 은총을 발견하고 긍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선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는 걸 이때 발견하고 죽는 사람하고 여기서 발견하고 죽는 사람하고 누가 나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도 이렇게 합시다. 젊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기 기업이 아닙니다. 아니 100억도 기업이 아니에요. 자식이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게 기업이 아니에요. 남지사님 왜 시선을 회피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다른 어느 것도 나에게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잡혀있는 사람이 해석이 제대로 잡혀진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